안녕하세요. 빛과소금 독자 여러분,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아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음악을 너무나 큰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이제, 선물로 주셔서 많은 사람들과 나눌 뿐만이 아니라 제게도 너무 귀한 거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을 통해서, 음악이 이제 영적인 언어다 보니까 하나님과 더 잘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게 이게 얼마나 제게도 큰 축복인지를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네, 아니, 키아로스쿠로라는 게 미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빛과 그림자라는 단어예요. 그게 제 삶에 정말 힘든 순간들도 있었고, 하지만 항상 그 다음에는 빛처럼 또 위로의 순간들도 있었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네, 그게 너무 이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은혜롭고 감사한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께서 바이올리니스트셨고요. 그래서 엄마 연습 소리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많은 영감도 얻었고 위로를 받았어요. 특히 한 번 많이 아팠었는데 독감이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 동안 누워 있었어요. 근데 누워 있는 상황에서 엄마 연습 소리 들으면서 너무 그 소리가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가운데 큰 위로가 됐었고, 저도 이런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악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한참 이제 막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거 읽으면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대해서 읽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그래서 어린 마음에 아마 저의 가장 그 얼리스트 꿈 중에 하나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처럼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근데 그게 음악과 뭔가 마칭이 됐던 게 아닌가. 태어나기를. 네,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유전적인 컨디션이에요. 근데 보통 한 세대를 거르는 컨디션이어서 저희 엄마의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컨디션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한 세대를 걸러서 엄마께 그게 유전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 세대는 이게 파스를 할 줄 알았는데, 바로 온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제가 학교를 들어가면서 선생님께서 제가 그럴 아이가 아닌데 숙제를 계속 잘못 알아들어오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이제 부모님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역시나 한쪽 귀가 아예 들리질 않는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갖고 태어난 컨디션이었기 때문에 크게 그것 때문에 힘들게 느껴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조금 어려울 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소리가 조금 더 잘 들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요. 왜냐면 악기 그러니까 귀 바로 밑에 악기가 있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장점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미세한 소리까지 다 바로 밑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한쪽이 없으니까 다 이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노로 들리기 때문에 스테레오로 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또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이상한 컴비네이션인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소리와 객관적인 소리가 다른 방향에서 약간 이렇게 어우러져서 들리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들려오는 소리도 다르고 어쩌면 그래서 제가 또 내는 소리도 조금 유니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많은 곳에서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자연과 같이 항상 늘 있었기 때문에 자연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정서라든지 이런 게 음악에 다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에 나가면 우리가 미술 작품 하시는 분들도 보면 자연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잖아요. 그 색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음악도 마찬가지로 작곡가들이 산책, 정말 위대한 작곡가들 중에 산책을 즐기는 작곡가들이 많았어요. 근데 정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은 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자연이. 근데 정말 거기에서 우리는 커피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영감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의 아티스트이신 하나님의 작품에서 네, 영감을 가장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도 왜 하필 바이올린이었을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러게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환경을 지금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께서도 바이올린을 하셨고, 엄마를 통해서 그래서 3제너레이션을 거쳐서 음악을 하게 된 거고, 또 저희 아빠 쪽도 음악은 아니지만 이제 미술 쪽이시거든요.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산업 디자인 쪽이셨는데 정말 너무나 멋진 작품들을 많이 남기고 가셨어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이런 가정 밑에서 저를 태어나게 하신 게 어떤 이유일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요. 네, 제게 왜 그걸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에게 주셨을 때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게 주신 성품이나 이런 거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무언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저만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바이올린을 통해서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 쉼표의 시간이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왜냐면은 좀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예상치 못하게 스포트라이트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삶이 지속이 되니까 약간 제 나름대로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었고, 조금 힘든 것들이 이제 연주에도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느 순간 저는 항상 연주를 너무 즐겁게 하고 소통까지 관객과 소통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었는데 한순간 이렇게 뭔가 유리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저의 마음 상태를 좀 반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언젠가부터 그 스포트라이트, 그 주목받는 게 부담스럽고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계속 그런데 계속 나와야 되고 이제 노출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담감이 그 벽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뚫고 나가냐가 저에게 큰 숙제가 됐었는데, 딱 그때쯤 이제 그 벽을 좀 허물려고 할 때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피할 수 없이 다가오게 하시더라고요. 18살 때 이미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시간을 빼기가 어렵다는 그 핑계로 이제 스스로 괜찮아질 거라고 체면을 걸면서 버텨왔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통증이 심해지고 악화가 되니까 상태가 병원을 갔더니 지금 당장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악기를 앞으로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그때 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지만 그 이제 잠깐 쉴 수 있는, 잠깐 재충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게 다가왔고, 한 1년 반 정도를 예상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제 중간에 조금씩 뭐가 이렇게 잘못되고 하면서 6년으로 늘어났는데, 이제 물론 다른 일도 하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이제 생각하는 일들도 하고, 아빠 일도 돕고, 환경 일도 하고, 심지어 화장품 스킨케어 쪽도 해보고, 통역도 하고, 네, 뭐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보고, 그런 것들에도 제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면서 굉장히 즐거움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음악과 잠깐 떨어지는 시간이 좋기도 하지만 또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음악인의 삶이 힘겹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너무나 축복된 삶이고 너무나 나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구나.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되찾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고, 그래서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음악을 하면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에 또 많이 놓여졌었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들이 정리가 되니까 뭔가 다른 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그러니까 심적으로 힘든 시기가 점점 다가왔는데요. 그때 이제 수술도 첫 번째 수술이 잘못됐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겹쳤었고, 그게 저한테는 약간 브레이크 포인트가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 제가 이제 수술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대로 하늘나라 가도 그냥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깨어났을 때, 그리고 너무 힘든 수술이거든요. 이 수술 자체가 이렇게 다 붓고 이제 잘 못 먹고 하니까. 근데 이제 숨도 잘 못 쉬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거치는데 며칠 지나서 이렇게 테스트를 이렇게 잘 됐는지 테스트를 받는데, 선생님께 그 진단을 받기 전에 이미 저는 알았어요. 이거 다시 해야 되는구나. 재수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미 저는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너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좀 놀랐던 게, 그건 성령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정말 저는 그 수술 다시는 받기 싫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수술이어서.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이 수술 기꺼이 한 번 더 받겠다고. 근데 저도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 같고 그렇게 또 힘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고 뭔가 먹구름이 정말 많이 끼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나중에, 지금은 너무 힘들고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갔으면 차라리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이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그 확신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그때 그게 저한테 엄청난 위로가 된 거는 아니고요. 네, 왜냐면 이 시간을 어쨌거나 견뎌내야 하니까. 근데 그런 확신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견디기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게 연주를 어떻게 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연주를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을 할 때, 제가 10대 때는 정말 저에 대해서 이제 좌절을 할 때, 그리고 뭔가 굉장히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아주 낮아진 상태에서 연주를 할 때, 그때 가장 좋은 연주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게, 그러면은 나는 매번 연주할 때마다 정말 이렇게 나에 대해서 고통스러워야 하나. 근데 이러면 연주 생활 자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연주가 나온다고 해도 제 자신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회의감이 오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신 게 그게 아니었다는 거를 조금 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겸비한 낮은 마음은 항상 기뻐하시지만 거기에 감사가 더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의지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컨비네이션이 될 때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는 것 같고 기뻐하시는 연주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삶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그게 가장 예수 안에서 참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노력이요. 근데 그게 사실 저희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성령님께서 저희를 계속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건데, 근데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저희 팔을 이렇게 잡고 계신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손을 놔도 하나님께서는 잡고 계신다는 거를 잊지 않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알라딘에서 그 lam프 지니 있잖아요. 힘들 때 지니 하고 불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도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를,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늘 인지하고 사는 게, 그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거를 우리 스스로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붙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여러분은 지금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고 계시나요?